우리는 지난주에 예레미야 20장을 봤습니다. 20장에서 바수훌에게 갇혀서 감금당하고 고생하는 예레미야에 대해 봤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예레미야가 거의 주님을 원망할 뻔했지만은 내가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바로 부르심과 소명의 원리예요. 만약에 내 힘과 내 의지로 끝까지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 돌아갈 찬양이 100이라고 하면 하나나 둘 정도는 나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불붙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소명입니다. 소명이에요. 소명은,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없이 이 자리를 견디고 우리의 어려움을 견뎠다면 그것은 좀 내 자랑이 들어갈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셔요. 우리에게 견딜 만한 힘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는 확신과 주님께서 불붙는 마음, 여기에 내가 뼈를 묻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겨내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불붙는 것 같은 열정이 있는가, 열심이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자. 무엇보다 사람들이 뻔히 죽일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리라 했던 그 열정 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그런 열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부른 첫 찬양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원래 이 찬송의 가사는 세라 아담스라는 영국 배우가 쓴 거예요. 원래 이제 사라 아담스는 영국 배우로 아주 미모도 출중하고 연기도 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던 배우였어요. 뭐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고 또 세상이 좀 만만하게 보였던 그 자매가 폐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뭐 음향 장치도 없고 육성으로만 다 해야 되는데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숨이 가쁘고 픽픽 쓰러지는 배우를 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양을 하면서 견디다 못해 창세기 28장을 딱 폈는데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이 나와요. 돌단을 베고 자는 야곱이 나와요. 그게 자기 처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를 써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게 불타는 소명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폐병이 나서 당장 죽고 싶고 우울증에 걸려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에 귀한 보물을 남긴 거예요. 1912년 4월 14일에 대서양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세계 최고의 여객선이라고 불리우던 타이타니커가 빙하에 부딪혀서 1635명이 죽게 되었어요. 그때 거기에 타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월레스 핫키라는 사람으로서 선교를 위해서 그 배에 이제 연주하는 사람들을 지휘하는 악사였어요. 뭐 다 죽게 생겼죠. 그래도 자기 단원들을 딱 준비시키고 더 이상 연주할 수 없을 때까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연주하게 해요. 그리고 허둥대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끝까지 외칠 수 있을 때까지 외치고 자기도 숨을 거두었습니다. 미국의 의사들과 또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모여서 통계를 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더 암에 많이 걸릴까요? 누가 더 많이 걸릴까요? 조사해 보니까 똑같이 암에 걸리는 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세상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린 그걸 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만이 복이라 그랬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넘어가고 도 많이 쌓고 이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이요 예수 믿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타는 열정으로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말 그 가사 번역에는 잘 안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이 1절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번역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께 더 가까이 가는 것, 당신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나를 올가매는 십자가라 할지라도 당신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것만이 당신을 향한 내 모든 찬양의 고백입니다. 내 하나님 당신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불타는 열심을 갖고 주를 위해 살다가도 고난이 오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래도 하나님 손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닌 하나님 그 자신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런 면에서 복을 받은 예레미야가 도저히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는 예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7절을 한번 보세요. 6절 7절을 보세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는 이방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애굽의 바로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그는 내 종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왜 그랬을까? 이를 통해서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하셔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다 데려오죠. 솔직히 말하면 능력 있고 뭔가 쓸만한 사람만 다 데려와요. 그리고 70년 이후에 제2의 출애굽, 남은 자들이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셔요. 그러니까 이 일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에는 느부갓네살이 그 지방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도 거스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지금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한 나라의 왕이고 내 백성들이 있고 또 남자라며 칼을 뽑아보고 나서야 항복하지, 그냥 항복하는 거는 왠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 남유다와 관계한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에 잡혀갈 거야. 이것을 이제 시청과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예, 이스라엘 그 밑에 있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두로, 시돈, 모압, 너희들도 항복해. 지금 다 모여서 같이 힘을 합쳐서 바벨론에게 싸우려고 그러지. 그러지 말고 항복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이 지방을 다스리게 허락하셨으니 괜히 고집 부리지 마.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자존심 피우지 마. 고집과 아집 피우다가 터져 맞지 말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라. 주님 말씀하셔요.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시려고 정한 기간 70년 동안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는 요술자가 이르기를. 아무튼 다 점쟁이에요. 조금 맞추기도 하고 간혹 들을 말도 있고 두렵게도 하는 자들 지금도 있어요.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하나님에게서 온 선지자가 아는 자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우린 절대 포로가 되지 않을 거야. 이 병은 낫게 될 거야. 타이타닉호는 가라앉지 않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부수고 나야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난다 그래요. 좋은 사람이 된다 그러지 않고 거듭난다 그래요. 왜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로 우리도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거듭난다 이렇게 말해요. 좋은 사람이 된다, 힐링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방식은 항상 부숴요. 옛날의 것은 다 부숴요. 거짓된 것을 다 온전히 멸망시켜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일으켜요.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9절에 나오는 점쟁이들은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죽어야 다시 사는 그런 영적 원리는 있지 않아.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할 수 있다. 5번 외치고 우리 한번 새롭게 삶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저는 주일에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의 관계라 했어요. 부부는 처음에는 로맨스로 시작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우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고 경륜이 많아질수록 어떤 사람에게, 즉 나에게 이렇게 좀 이빠른 소리를 해주거나 또 좋은 칭찬을 해주거나 이럴 사람이 참으로 적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괜히 그 사람 건드렸다가 사회적인 관계 망그러뜨리고 싶지 않아요. 괜히 그 사람 칭찬했다가 괜히 줄을 잘못하게 돼서 내 입장이 곤란해지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런데 부부는 그걸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 신부된 교회에게 얼마나 죄를 통렬하게 지적하십니까? 그건 잘못됐다. 주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죄를 지적해서 깨끗하게 하셔요. 아각과 같은 죄가 없게 하셔요. 또한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에게 얼마나 많이 칭찬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면 우리는 우리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마찬가지로 부부도 사회생활이 깊어지고 연륜이 쌓여갈수록 그 사람에게 제대로 된 충고와 칭찬을 해줄 사람이 점점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배우자가. 때로는 칭찬도 해줘야 돼요. 때로는 참 뼈를 깎는 슬픈 이야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은 잘 못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지방의 명문대를 나왔다, 이렇게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다, 이제 박지만 사건 전에 고등학교를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PD가 조사해 본 결과 그 학교를 낙방하고 나오지도 않았고 검정고시로 학교를 나와 서울로 상경했다. 이것이 이제 밝혀졌어요. 검정고시를 치렀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요즘 대안학교 출신들 중에 검정고시 출신자들 얼마나 실력 좋은 아이들이 많은지 아세요? 2개 국어, 3개 국어를 하고 가슴이 넓고 도량이 있고 호연지기가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검정고시는 슬픈 일이 아니에요. 저도 학사과정을 학점은행제라는 과정으로 통과한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는 그 학교를 나왔다 이렇게 스펙으로 가려버리는 것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의 부인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직언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긴밀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처럼 지적해주고 바른 말을 해주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사람을 둬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바른 이야기를 해주고 들을 때는 가슴을 후벼파지만 이거 내가 들으면 살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 이것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아, 네 선생님, 네네. 이런 관계로서는 절대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일즈의 방법 중에 콜드 콜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콜드, 차가운 콜 전화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몇 번 봤잖아요. 무슨 은행, 무슨 센터입니다. 좋은 상품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 끊지요. 끊는 사이가 한 8초에서 10초 걸린다 그래요. 8초에서 10초. 왜냐면 말하는 사람도 숨을 쉬어야 되니까. 가끔은 뭐 고객님 축하드린다고 최고급 스마트폰 당첨되셨다고 1번 누르시면 바꿔주겠다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상당히 우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케팅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 이건 아주 치밀한 전략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그걸 듣고 그 상품을 사고
가입을 하고 전화기를 사고 이러니까 그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세일즈의 제일 큰 원칙이 뭔지 아세요? 세일즈의 마케팅의 제일 큰 원칙이 뭔지 아세요? 구매자를 부담스럽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마케팅의 원칙이에요. 아, 고객님, 좋은 의도가 있으신데 제가 내일 오후 2시에 방문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부담 주지 말고 내일 2시에 방문할까요? 6시에 방문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돌려야 돼요. 고객이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게 고객을 강요하면 안 돼요. 긍정적인 것을 보여줘야 돼요. 마케팅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상당히 자연인을 불만스럽게 하고 좀 화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다 천국 백성이 될 것인데 뭘 회개하란 말이야.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교회에 복음에 마케팅이 들어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게 않는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은 거듭난 자,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생명에 이르는 냄새예요.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뭐에 이르는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적인 방법, 마케팅 방법,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방법을 쓰게 되면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날 주님 앞에 크게 정죄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레미야의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10절 보세요.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모란하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모글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날에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바벨론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세요. 내가 살게 하리라. 그 땅에 머물며 밭을 가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내 백성 내가 거기서 끝까지 보존해 주리라. 이것이 복음의 소식이요, 기독교의 메시지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 21세기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든 역사하신다. 뜻과 방법과 그 기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장담할 수는 없다. 기도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기에 대한 순전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일에 저는 남성 독서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잠깐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회의 상황이 이런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언가 집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1일 사역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가슴에 사무치는 것은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는 것은 성도들이 모두 다 해야 되는 1인 1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일은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장인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과 많은 남성 집사님들이 그러면 서로 간에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청회 그리고 기도회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면 안수 집사님 인도하에 이제 기도회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서로 간에 흉금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전주에 얘기는 없었지만 8월 첫째 주일에 점심 먹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 발전을 위해서 회개할 건 뭐고 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순 후에 일으킨다 하셨어요.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육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포악한 전제군주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굴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면 우리가 우리 영혼의 생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로우신 주님이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쉽고 가벼운 멍에에 순복하는 것은 더더욱 지혜로운 일이 아니겠는가? 심령을 낮추어서 회개와 믿음에 이르라.
그것이 너희의 심령을 천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는 길이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이제까지 자선가에서 내 힘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개를 조아릴 수 있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하다는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고개를 숙이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건 자존심을 꺾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원래 우리 본분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손봉호 박사님이라고 총장님이시고 장로님이신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랑 동갑이셔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일산 지역에 일산 사랑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거의 통과될 때의 일입니다. 거의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을 때의 일입니다. 손봉호 장로님이 옥 목사님께 그것은 교회도 아니요 예배도 아니다 직언을 해줬어요. 그것은 참 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면 이미 결정된 일이고 담임 목사 의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손 장로님은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위성으로 비디오로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순복음교회에서는 항상 3부나 4부 예배는 위성으로 드리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옥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직언을 해준 사람도 대단하고 그것을 듣고 튼 사람도 대단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대단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거절과 멸시가 있을 것입니다. 괜찮아요. 주님이 도와주니까. 우리는 주님이 시키신 일만 하면 돼요. 예레미야처럼 비록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의 사역을 한다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주님의 편에 있고 주님 가신 길에 있고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이 길을 끝까지 갑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사역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뿌리 뽑으시고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세우시니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주님의 방법과 방식에 모든 것을 맡기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나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고 직언을 듣지 않는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말씀하시는데 고개를 뻣뻣이 하고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성도도 아니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도 없어요. 아버지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수치심이 있고 자존심이 꺾이는 것 같아도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방식대로 고개를 낮추어서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낮추시나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겸손을 놓고 오늘 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